할렐루야.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 왕의 혼인잔치, 임금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의 비유의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사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졸업식, 결혼식, 장례식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의 아주 중요한 때 졸업, 결혼, 또 탄생, 생일, 또 장례 이런 변화의 때를 우리가 기념하고 그 의미를 깊이 기리는 엄격한 격식이 있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교제의 자리이고 또 만찬의 자리입니다. 이런 격식이 있는 만찬들, 이런 격식이 있는 모임들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 격식이 아주 고상하고 중요한 자리일수록 그 자리에 임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적절한 복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드레스 코드라고 하죠. 드레스 코드. 2011년 제가 따져보니까 1월 29일이더라고요. 2년 전에. 1월의 마지막 주일에 제가 사도행전 11장 강해를 하면서 드레스 코드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었습니다. 당연히 기억나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네. 세상에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장소와 때에 맞는 복장이 명백한 규정으로 혹은 암묵적인 동의로 약속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그것을 제대로 갖추어 입어야 제대로 그 공동체와 모임 안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군인은 군영 안에서 임무를 감당하는 동안 반드시 군복을 입어야 합니다. 입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옷을 계절과 임무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규정을 제대로 어겨서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아침에 출근을 할 때 계급장을 안 달고 나간다든지 다른 옷을 입고 간다든지 이 출입증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 출입을 할 때 헌병들의 이름을 적었다가 군기교육대에 신고를 하면 어느 날 저에게 명찰이 그 명피가 와서 다큐멘터리가 와서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군기교육대로 출석하십시오 라는 명부가 날라옵니다. 그럼 가서 아주 고생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합니다. 굳이 교복 규정이 없는 공립학교라도 최소한의 복장에 대한 규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라이언하고 샤니 다니는 학교에 보면 그러니까 교복은 없어요. 교복은 없는데 딱 그 코드가 있어서 항상 보니까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하고 면바지를 딱 입고 학교를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최소한의 규정이 있습니다. 또 운동선수들 역시 훈련을 하거나 경기에 참여하는 동안 반드시 요구되는 규정에 맞는 동일한 종류의 유니폼을 입어야 합니다. 동일한 종류의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저희 집 상원이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이런저런 스포츠들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못한 것들이 좀 있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그랬더니 한 학기는 레슬링을 했다가 한 학기는 뭐 이걸 했다가 이번에는 또 트랙을 한다고 육상을 한다고 그래서 또 달리기를 잘 달리나 봐요. 그래서 스프린터가 돼서 이제 100m를 하는데 할 때마다 와서 항상 뭔가를 사달라고 해요. 레슬링 할 때는 레슬링 할 때 입는 옷을 여러분 있잖아요. 그 딱 달라붙는 옷 그걸 입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또 사주고 또 이번에는 스프린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바닥에 스파이크가 달려있는 슈를 사야 된다고 아주 가벼운데 앞에 못이 박혀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운동 종목을 바꿀 때마다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지만 안 사줄 수 없습니다. 그거를 착용을 해야 그 경기에 선수로 나가서 훈련을 받고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요구하는 자신이 속한 집단과 그 안에서의 역할에 걸맞는 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레스 코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거꾸로 아무런 드레스 코드가 요구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미리 말하면 드레스 코드가 없는 것이 드레스 코드인 곳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어디를 말할지 혹시 기억나셨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어떤 옷을 꼭 입어야 하고 그 입어야 하는 옷 말고 다른 옷을 입지 말아야 하는 그런 코드가 있는데 이곳은 아예 어떤 종류의 옷이라도 몸에 걸치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눈치를 이제 좀씩 채기 시작하셨죠? 네, 바로 저희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손에 질질 끌려서 가던 대중 목욕탕입니다. 아주 어릴 때는 엄마 손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대중 목욕탕이라는 곳이 이제 별로 없고 찜질방이라는 곳이 있죠. 2017년 1월의 마지막 주일에 제가 드레스 코드는 없습니다 라는 설교를 하면서 교회는 바로 이런 목욕탕 같은 곳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렸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위선과 죄를 감추기 위한 가리개를 착용하고 나오면 안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장식을 차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타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옷을 입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옷을 입고 나오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똑같은 환상을 4번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을 보자기에 싸서 하늘에서부터 내려 보내주시면서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라고 말을 해주신 거죠. 베드로는 처음에 성령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것을 이번에도 잡아먹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저를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정한 음식들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향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구별해서 깨끗하게 하셨다. 물론 너희에게 율법을 주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말해 주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동일한 환상을 도저히 부인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4번이나 동일한 환상을 주시고 그를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살을 맞대고 며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율법, 음식, 할례라는 너희의 드레스 코드를 내가 율법을 초월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부른 고넬료 그 이방인에게 요구하지 말라. 그것은 너의 드레스 코드이고 저들에게는 내가 요구하지 않는 드레스 코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너 스스로도 유대인의 드레스 코드를 입었다고, 유대인의 정결한 음식을 입는다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할례가 내 몸에 있다고, 그것이 너의 의를 드러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으로 이방인들을 배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교회는 이렇게 인간의 자기 집단의 차별성과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타인의 열등함을 들추어내려고 하는 그런 드레스 코드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는 말씀. 그래서 드레스 코드는 없습니다라는 설교를 그때 말씀으로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세상에 여러분, 저 때문에 드레스 코드 없이 교회에 나왔다가 저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생겼습니다. 어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리고 저자 마태가 말하고 있는 그 예복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올 때 드레스 코드 지키지 말고 의로움을 드러내지 말고 또 죄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드레스 코드는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비유에서는 너 왜 드레스 코드를 안 지켰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드레스 코드를 지키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에 그냥 내쫓는 것도 아니고 묶어서 밤에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아사셀 염소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6월절에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염소에게 덮어 씌운 다음에 그 다리를 묶어서 광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그 염소가 배회하면서 짐승의 먹이가 되고 그 추위에서 떨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아사셀 염소처럼 광야에 내어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어떻게 할까요? 목사 말 들었다가 큰일 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 예복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자, 그럼 비유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고 하객들을 초청했습니다. 잔치의 주인이 왕이란 말입니다. 그 나라에서 열릴 수 있는 모든 잔치들 중에서 가장 격이 높고 또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초대되는 잔치입니다. 고대 왕국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실에는 예전을 담당하는 관청과 관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배석하는 잔치가 열리면 그 예전은 그 예식을 담당하는 부서와 부서의 관료들도 꽤 품계가 높은데 그들이 직접 움직이면서 하나하나 그 예식을 준비하고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혹시 그런 일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사처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곧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상급 과정에서 장군이 온다, 대통령이 온다 이러면 그분이 어디에서 도착해서 그 게이트를 통과해서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속도로 몇 시쯤이 어디를 통과해서 와서 들어올 때 어떤 음악을 연주하고 차에서 내리면 누가 나가서 손을 잡고 그를 인도해 가고 뒤에 누가 따라가고, 이런 것들이 다 시나리오에 분초 단위로 착착착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온다 하면 경호실들이 먼저 그 경로들을 다 한번 훑고 지나가고 또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때 그 시간에 다 준비를 하고 그 예식을 철저하게 빈틈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이 내가 내 아들의 왕자의 혼인잔치를 열겠다 하면 그 왕의 예식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이미 누가 이 자리에 배석하게 될 것인지, 누가 초대를 받을 것인지를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 자리, 이 사람은 저 자리, 그 품계에 따라서 품계가 높은 사람은 왕과 가까운 자리, 품계가 조금 낮은 사람은 왕에게서 조금 먼 자리, 이렇게 다 준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비유의 본문에서도 왕의 종들이 가서 잔치가 배설되었음을 하객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이 이미 왕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를 간략하게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다,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하고 넘어가서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간파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A king sent his servant to call those who were invited to the wedding feast. 왕이 그의 종들을 보내어 이미 초대된 하객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일일이 호명하였다.
이미 청첩장을 초대장을 보낸 그 하객들을 방문해서 자 이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 나오십시오. 어가가 뭐라 그럴까요? 가마가 준비되었습니다. 아니면 같이 예식장으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은 좀 어색한 표현들이지만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앞에 노란색은 불렀다, called 이런 뜻입니다. 호명했다. 뒤에 나오는 노란색 단어는 이미 부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부름 받았다. 그러니까 이미 부름 받은 바로 그 사람을 불렀다. 영어로 써있죠. called the called. 부름 받은 사람, 이미 초청된 사람, 오기로 약속이 되었고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RSVP라고 들어보셨죠? RSVP가 어떤 영어의 약자인가요? 원래 영어가 아니에요. 불어예요. Répondez s'il vous plaît. 영어로는 Respond if you please. 자, 이 기쁘시거든. 내가 초대를 했는데 이 초대가 기분이 좋으셔서 이 초대에 응하시려면 반드시 답신을 해주십시오. 답신을 해주셔서 자리를 꼭 예약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입니다. RSVP. 그래서 RSVP를 해야 그 잔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했는데 가서 자기 자리가 없다고 해서 내 자리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RSVP가 된 사람들을 가서 불렀다는 거예요. 초대에 응하시려거든 부디 답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자리를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미 초청장을 드렸고 그들이 답신을 했고 그들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그 자리에 명패까지 딱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격식 있는 만찬이나 잔치일수록 반드시 이렇게 RSVP를 합니다. 좌석을 예약을 합니다. 만찬을 준비하는 측에서 초대한 손님을 정하고 정해진 손님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고 그들이 잔치 당일에 참석할 것인지 불참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자리를 arrange, 배정한다는 말이죠. 자, 더 정성을 들이면 테이블에 이름표까지도 달아놓는 것이죠. 이렇게 이미 정해진 손님들에게 가서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객들이 잔치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기를 싫어했다. 아주 짧은 문장으로 명백하게 밝히고 있죠. 3절 끝에 이 짧은 문장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의구심이 생겼어요. 왜? 그렇게 RSVP를 하고 왕의 초청을 받았고 왕이 오도록 예전에 모든 관련된 관료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제 드디어 그를 불렀고 모든 것을 준비한 상태인데 왜 그들은 가지 않았을까? 또 어떻게 감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잔치가 그냥 그 동네 유지가 연 잔치가 아니라 왕이 배설한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인데 어떻게 그들이 가기 싫어했을까? 어떻게 이미 예약을 해놓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다음 반응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왕이 분노하고 왕의 초청을 거부한 신하들에게 그의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왕이 다시 자신의 종들을 내보내고 그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최고의 장소가 마련되었고 최고의 음식이 차려졌고 최고의 격식에 맞는 음악과 공연도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 최고의 잔치에 최고의 손님으로 초대된 당신이 오시면 그곳으로 잔치는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묻고 다시 그들을 설득하러 종들이 간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왕의 기쁨을, 왕의 상속자의 혼인 예식의 기쁨을, 또 황태자비가 될 신부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하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런 왕의 뜻밖의 반응과 행실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의 배려와 사랑과 인내입니다. 왕의 인내입니다. 처음부터 왕은 인내하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왕의 혼인 잔치는요, 국가적인 경축일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나라 왕들과 왕자를 부르는 자리죠. 그러나 이 왕은
이 기쁨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 자기 백성들과 자기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초대장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왕의 인내를 우리 미리 생각해야 돼요. 왕이 초대했고 모든 것을 준비했고 초대를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한번 거절을 했고,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분노하지 않고 다시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낸, 짧은 문장 안에 지나갔지만 많은 사건이 이미 벌어지고 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성숙함도 인격적인 고상함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이들의 왕이 되기로 결심했던 왕입니다. 이들이 왕이 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왕의 절연한 인내와 자신을 거부한 이들에게 대한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객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같은 왕의 인내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왕이 이 두 번째 초대마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일을 하러 가지 않은 나머지 초대받은 이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그의 옷을 벗기고 그의 수염을 자르고 그를 부끄럽게 한 다음에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왕의 초대를 거부하고 그의 신하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그들을 찾은 종을 해침으로써 왕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왕의 진노를 도발했습니다. 인내와 용납으로, 설득으로, 사랑으로 계속해서 일관하던 왕이지만 그가 세운 공의의 법을, 그가 세운 다스림의 권위를 거부하는 자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왕의 법을 어기고 왕의 통치권에 도전을 한 자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왕을 적으로 돌린 것입니다. 대체 왜 이 하객들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왕의 잔치를 거부했을까?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왕의 잔치를 거부했을까?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에 이 왕이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왕은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더 이상 기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피하고 싶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에게는 왕의 잔치보다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일이 따로 있었다. 자기 밭과 자기 사업이 주는 그 기쁨이 왕의 잔치에 참석하는 기분보다 훨씬 더 즐겁고 기쁜 일로 그들에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을 공의의 통치자, 사랑의 통치자가 아니라 그들의 힘과 권력으로 그들의 수고로 얻은 곡식과 재산을 세금으로 각출해가는 불의한 왕,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가는 도둑과 강도쯤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왕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오해하고 그 밭마저도 사실은 왕의 땅인데 내 밭으로 오해하고 왕의 사업인데 자신의 사업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자신이 착복한 왕의 재물을 자기 것인 양 누리는 기쁨 안에서 그 기쁨 때문에 왕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이 자신의 사업이 주는 기쁨, 땅의 소산이 주는 기쁨이 왕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훨씬 더 능가해 버렸다는 것이죠. 어느새 왕이 아닌 자신이 왕의 것을 독식한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어 있는 것을 잊어버린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자, 비록 그의 다스림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신하와 백성들이 있었고 결국 그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왕의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고 그 동네에 불을 질러서 왕의 권위를 바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왕의 인내와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종들을 다시 내어보내서
사람들이 가장 많고 번화한 교차로에 나가서 거기 오가는 모든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여 불러오게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종들은 정말로 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가리지 않고 그가 입은 옷과, 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입은 옷과 그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그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왕에게 데리고 왔다. 모두 잔치에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있든 부정한 행동을 하고 있든 그의 몰골이 어떻든 상관없이 왕의 은혜와 왕의 인내를 그들이 알기에 모든 사람을 불러서 잔치에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의아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막 불려온 처음에는 초대되지 못했던 그 낮은 신분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잔치의 장소를 가득 채웠는데 잔치에 예복을 차려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고 말해요. 한 사람. 자,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이 비유의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들을 건너뛰고 우리에게 그 과정을 생략한 채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예복을 입고 왔습니다. 거리에 베가본드, 거리에 깡패, 거리에 모종상, 거리에 길거리에서 잠자는 노숙인들 상관없이 다 불러왔는데 그들조차도 다 예복을 입고 와 있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왕이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친밀하게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때 왕은 듣고자 했던 것이죠.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모두가 예복을 갖추고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어쩌면 왕의 종들이 그들에게 이미 예복을 나누어 주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왕은 자신의 종들에게 다시 명하여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그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왕의 잔치에 참석하여 좋은 음식과 공연과 영광은 누리되 그 즐거움을 누리는 방식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왕의 절차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가서 즐거운 것, 여러 가지 유익되는 것 다 누리고 싶지만, 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의 방법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이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이고 왕태자비의 잔치인데 정해져 있는 룰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왜 예복을 입지 않는 손님을 내쫓았는지 알기 위해서 왕이 자기 백성들과 나누고자 했던 그 기쁨이란 도대체 어떤 기쁨일까 우리가 좀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왕이 모두와 나누고 싶어하는 그 기쁨은요, 그 혼인을 했다는 혼인 자체보다도 더 큰 기쁨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왕자가 혼인을 했다라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인데 무엇이냐면 왕과 안에서 즐겨도 될 이 기쁨을 바깥으로 내뿜어서 나누어서 이 기쁨 속으로 나의 백성들이 들어오게 해서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고 싶은 기쁨입니다. 자기의 기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 안에서 이 기쁨이 확산되어서 이 기쁨이 열려서 기쁨 속으로 자기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그래서 이들이 와서 이곳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먹고 우리가 한 백성이고 한 나라이고 한 왕을 가지고 있고 선한 왕 안에서 한 백성이라는 것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은, 그것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하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기쁨 혼인잔치지, 야 우리 흔히 잔치를 하면 야 잔치를 하려면 음식 잘해야 돼. 그래도 요거 안 먹어 그래야. 그러잖아요. 잔치에 갔는데 여러분 잔치에 막 축하한 어떤 사람은 잔치에 가면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은 안 보고 바로 식당으로 가서 밥 먹고 보조하고 갑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밥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잔치집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음식이 뭐 그래, 이 반찬도 몇 개 없더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음식을 많이 차라리 남는 게 낫지 부족하면 큰일 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잔치 음식을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왕은 나의 체면 차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왕가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문이 닫힌 기쁨이 아니라 문이 열린 기쁨이 돼서 모두가 들어와서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음식을 마시고 같은 공연을 보고 같은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싶은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왕가의 기쁨을 그저 둘러리가 돼서 목격하고 잔치에 필요한 자리를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왕과 그의 아들과 황태자비 사이의 풍성한 기쁨과 사랑과 교제를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형상을 심으시고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한 권속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창조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완벽하신 하나님이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공동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정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나 아버지, 너 아들, 너 성령 이렇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대화하시고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춤을 추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선조들이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신학자는 윤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춤을 추신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시고 역동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은 뭐죠? 혼자 할 수 있는 게 사랑인가요? 혼자 하는 사랑을, 자기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나르시시즘, 자기의. 나르시시스가 연못에서 배 위에서 연못 위에 비추준 자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만지려고 하다가 빠져서 죽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심한 자기애에 빠진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요한이 말했을 때 그 사랑은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가 성자를, 성자가 성부를, 성령이 성부와 성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의 언어가 오고 가고 번쩍번쩍 사랑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 안에 머무르지 않고 넘쳐날 수밖에 없는 열린 사랑이었고 넘쳐나는 사랑이었어요. 그것의 현실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배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희생,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해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닮은 존재를, 사람이라는 존재를 지어서 그것도 하나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또 그 남자와 여자가 가족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할 때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닮은 언약 공동체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께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 교제 안으로 품어주시려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로 가득 채워라 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그 사랑의 은혜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그 안으로 이끌어들이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여기서 지금 왕의 기쁨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기쁨은 그저 둘러리 서서 잔치 자리를 메꾸어줘서 그저 자리만 채워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의 그 자리가 그저 자리를 메꾸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리고 열어주신 그 잔치의 자리에 기쁨으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찬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성찬을 하며 그의 살을 떼고 피를 마실 때에 우리를 그의 보좌까지 들어 올려주신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와 함께 그 보좌 앞에서 교제한다 라고 영적인 임재와 영적인 교제를 말했습니다. 흔히들 성찬 얘기를 하면 기념설이죠. 천주교의 화채설이 아니죠. 천주교는 그래서 이 떡이 정말 예수님의 살이 되고
이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기념합니다 라고까지만 이해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적인 lift up,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 교제권 안으로, 삼위일체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빨아들이시는, 사랑에 열려있고 넘쳐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 그 잔치, 그 기쁨을 지금 이 왕이 그의 백성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배려, 그리고 하나님의 나눔의 열심. 이 나눔의 열심. 이 두 가지를 자기 몸에 형상화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예복은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왕은 자신의 잔치에, 아들의 혼인 잔치에 하객들을 초청할 때에 기본적으로 그들은 그곳에 나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왕이 볼 때에 그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은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을 설득하고 부르고 싶어 합니다. 기본인 출발이 왕의 인내입니다. 두 번째, 왕의 나누고자 하고 베풀고자 하고 그 안으로 불러들이고자 하는 기쁨의 열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데서 비롯해서 자신이 이 잔치에 나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잔치에, 왕의 잔치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복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예복이라는 말이에요. 그 예복 없이, 감사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만큼의 열정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왕이 지금 말하기를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이를 바깥으로 내쫓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내 삶 속에 다 적용하고 그 삶의 모든 자리를 그 은혜의 빛 앞에 비추어서 그의 잔치에 나아가는 것. 내 삶의 현장이 그의 잔치가 되는 것. 그 예복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드레스 코드는 없습니다라는 설교를 했을 때 자신의 죄를 가리는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 같은 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드러내려고, 그들의 열등함을 드러내려고 그들끼리만 같은 옷을 나누어 입는 식의 문화를, 그런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드레스 코드는 다 거부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것을 다른 식으로 반대로 표현을 해서 이런 자기 죄 가림의 옷, 자기 의 드러냄의 옷, 타인을 배척하는 우리끼리의 옷을 벗되 모두에게 주어진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는 회개의 옷, 자신에게 없는 왕이 제공한 의의 예복,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잔치가 되게 하고 그와 합쳐지는 연합의 자리가 되게 하고 그분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라. 그 의의 예복을 입으라. 오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중학교를 대전에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충남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딱 입학을 하는 동시에 아버님께서 대전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마무리를 하시고 수원으로 이제 부임을 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셨으니까 저만 혼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직 여러 가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입학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 절차가 있어서 한 2달 동안을 그 학교에 그냥 다녀야 했습니다. 이제 수원 고등학교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복을, 그 당시 저희부터 교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교복을 입지 않았는데 저희 때부터 교복을 입기 시작을 해서 교복을 다 입었습니다. 1학년 때 여러분 교복을 아시잖아요. 팔이 이렇게 내려오는 교복을 다들 입고 이러고 학교를 다니는데 저만 그 총카바를 딱 입고 청바지를 딱 입고
하얀 폴라티를 딱 입고 그 봄에 좀 춥지만 딱 학교에 가서 반에 딱 앉아있는 거죠. 앉아있으니까 선생님 딱 오자마자 하는 첫 번째 대화가 야 니는 뭔데 아니면 너 그래서 그걸 한 번을 대답을 하잖아요. 선생님 제가 전학을 가야 하는데 전학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두 번이죠. 그것도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이 바꿔 들었는데 다 대사가 똑같아. 야 이 새끼야 너는 왜 너는 뭔데 교복을 안 입고 있어. 너는 뭐야 이 질문을 계속 하시고 계속 대답하고 또 한 번 어떤 선생님은 오자마자 말도 안 하세요. 그냥 뒤통수를 팍 때리고 니는 뭔데 교복을 안 입고 이래 있노. 뒤통수 맞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전학을 가야 하는데 이렇게 입어야 하는 것을 입지 않는 것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입어야 할 옷,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예복,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예복, 하나님의 인내를 이해하는 예복. 그것을 깨달은다면 우리가 그 잔치 안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인내를 깨달은다면 우리가 저 거기 말고 밭에 가서 일하고 싶은데요. 저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요 한 가지 기쁨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죄를 용서받은 기쁨을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그 왕의 인자함, 왕의 인내, 자기 안에 있는 그 풍성하고 넘쳐나는 사랑을 열어서 나누고자 하는 끌어들임과 부르심, 그 부르심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의 죄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옷 받고 나아갑니다. 그 의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모든 자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되고 있지. 일주일에 한 번 연합되는 게 아니라 매일의 매 순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 안에서 그 의로우심을 통해서 연합되는 자리. 내가 입으로만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잘 배워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 내 시간 전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모든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옷이 없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누려야 할 그 현장의 하나님의 잔치에서 내가 그 잔치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 그의 의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입는 것만이 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합될 수 있게 하신 부르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로 부르심. 예수님 따라가는 데마다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잖아요.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녀요. 그 잔치 자리에 같이 참석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예수라는 예복을 입고 그와 동행하는 제자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그의 제자의 삶 속에서 그분과 연합하며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 연합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 열심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